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득권 때문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그 한번 맛을 봐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 벌써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해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쫓아냈는데도 성이 안 차서 뒤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출발할 때는 어디서 출발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절정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바보라는 곳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두 곳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 반환점이 더베가 되는 겁니다. 그 바보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입이 열려서 바울이 그냥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브로 바보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하다가 그 바보에서 설교 한번 하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중에 그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신이 왔다고 그 안전병이를 고치고 나니까 신이 왔다고 해서 루스드라에서 고쳤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이제 고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신이라고 할 때 이 바울을 말을 잘한다고 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두 신 중에서 하나는 서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지금 있을 때에 전도하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와 이고니온에서 왔는데 이고니온은 사실 여기 루가오니아 이고니온입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하고는 거리가 한 100km 떨어져 있지만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루가오니아 이고니온 그 100km 떨어졌는 데서 와가지고 또 이제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죠.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너희들 여기 바울이 왔다 갔느냐?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 그 이제 주기로 이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와가지고 바울을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고는 이제 죽은 걸 확인하고 이제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시체를 그 성 안에 둘 수는 없잖아요. 성 밖 시체 버리는 곳, 뭐 짐승이 죽거나 뭐 죄를 버릴 때가 있거나 이럴 때는 다 버리는 그곳에다가 다 던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바나바와 그 다른 그 성도들,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바울을 놓고 둘러서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그 과정을 신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0절 한 절에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는 거에서부터 바울이 살아나는 거에서부터 살아나는 것과 다시 거기 이고니온으로 루스들 지금 루스드라에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이런 루스드라 성에서 이렇게 죽어서 던져졌는데 그 깨어나가지고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죠. 그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세우고 이튿날 이제 더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건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한 절에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은 한 절에서 몇 세대가 거쳐가기도 하지만 엄청 또 슬로우 비디오가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는 거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가서 몇 권 지난 뒤에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주 빨리 지나가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21절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더베가 제일 마지막 종착역이고 거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반환점이 돼서 이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 이야기를 21절에 한 절에다가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갈 때는 여러 곳을 일일이 지적을 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적지만 올 때는 그 오던 길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한 절에서 끝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이 말은 이 어디죠? 더베에다가 많은 사람이 더베에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해놓고 뒤돌아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돌아서 지금 귀환하고 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그 더베와 어디죠?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를 갔을 때 그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되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해요? 마음을 굳게 한다. 당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부한다는 말이 여기에 번역을 안 했지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는 길에 급하게 직행버스를 타고 바로 집으로 오지만 오면서 계속 전도해놓은 동네에 들어가서 마음을 굳게 하고 전도가 안 된 데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우리는 전도하러 가면 전도에 집중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는 거 보면 전부 그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계속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어제는 믿었는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그만 성령이 떠나면서 믿음이고 뭐고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 이러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 들은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잔소리 하거든. 아예 성경책을 펴고 있으라. 잔소리 하거든. 잠시 봐. 내가 화낼 텐데 내가 성경 한번 보고 내가 화를 낼게. 이런 그게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하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라. 그 당부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말씀이 붙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환난을 받는다. 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뭐 이단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있어라. 그 사람하고 싸우지도 말고 말씀을 잡고 있으면 되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믿는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당나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낙타입니까? 23절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뭐라고 했어요? 각 교회에서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게 이제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장로를 피택합니다. 선택합니다. 택해가지고 뭐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헌금했는 거, 출석했는 거, 또 뭐 전도 많이 했는 거 이걸로 가지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선거해서 투표해서 뽑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장로를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뽑아서 그것을 세울 때는 참 금식 기도하고 뭐 몇 끼를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먹지 않고 오랫동안 뭐 40일 이상 금식하는 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했는지 뭐 이 성경 구절이 빨리 지나가니까 뭐 한 끼 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40일 했는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택해놓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성경은 참 희한해요. 이 구약 때부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이 믿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그렇게 맡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도 그렇고 비시디아도 그렇고 그 지역 이름이 그렇습니다. 지역 이름이 밤빌리아고 루가오니아고 지금 세 개가 나왔어요.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밤빌리아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지금 세 개의 도를 지나 가지고 동네 이제 그 지역을 말하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그다음에 여기 버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전부 동네 이름이고 지역 이름은 이제 세 가지가 납니다.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또 밤빌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빌리아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 또 전합니다. 버가 갈 때도 들렸어요. 갈 때 들린 지도가 그 있죠.
갈 때는 어떻게 갔는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오는 배는 안디옥에 도착하지만 가는 배는 실루기아에서 출발했던 건 이게 그 살라미로 가는 배는 실루기아에 있었고 아탈리아에서 오는 배는 안디옥에 도착하는 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노선에 따라서 또 회사에 따라서 지금 우리 버스 노선 보면은 그 이제 회사별로 노선을 달리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쨌든 실루기아로 안 오고 이제 또 버가에서 배를 안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버가는 이제 올 때 갈 때 다 들리는데 올 때는 거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되돌아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올 때는 거기서 또 전도를 했다는 거야. 하고 이제 아탈리아로 바로 옆에 둘 다 해변 도시지만은 배가 다른 것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내륙 전도를 한 거죠. 터키 내륙 전도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배 타고 해변이 아무래도 그 번창하게 전도가 됐죠. 나중에 우리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내륙 전도는 중국 내륙 전도는 별도로 우리가 선교 작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그런 얘기고 그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고 그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던 곳이라는 뜻을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 이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파송받았던 곳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교회가 이제 한 군데가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을 거고 또 다른 교회에서 버가 교회에서도 또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1차 선교 대회죠. 1차 선교 보고 대회죠. 그래서 우리가 버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더베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하면서 무슨 요점은 뭐예요? 보고의 요점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인에게 문 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그 누구죠? 고넬료에게 그 이방인에게 그 믿음을 문을 열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지금 고향에서 쉬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선교 보고는 끝나고요. 28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얼마나 오래라고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2, 3일 있는 거 얘기하는 건지 일주일 있는 거 얘기하는 건지 한 달 있는 거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 있다가
그 다음 일은 뭘까요? 이날 이후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아니, 시작은 2차 전도 여행을 가겠지만 2차 여행과 1차 전도 여행 사이에 뭐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무슨 얘기죠? 이 이방인에게 전도해 놓고 나서 막 계속 전도를 거듭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피채 먹을 거 마실 거냐, 우상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 우상 제물과 피채 먹는 거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을 나중에 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제사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형제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신앙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회의. 그까지 잘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 기독교인의 발상이 거기서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더베에서 죽을 뻔한 죽었던 이 바울이 살아서 돌아온 기적의 사건인데 이 성경은 뭐 치료를 어떻게 했고 무슨 고약을 발랐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갔다.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고난을 받고 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안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히 구별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면 고난이 없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만 자랑거리가 되지 나머지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